여기 뒤에 있는 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아니면 뭐 한 번 정도만.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또 이것도 시간을 봐서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선생님, 장로님도, 장로님 괜찮으세요? 의제도.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못했는데, 미리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어린이 친구들이 옵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함께 모여 기도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늦은 시간에 기도를 할 텐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RM을 주님께 이렇게 아뢰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주님과 소통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비 준비하시니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의도치 않게 이렇게 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이 비는 아닙니다. 아까 이게 막 저한테 띄워온 비들이 있었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빕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갑자기 자기들이 서야겠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회중 말고 이렇게 인도자로 함께 서길 바래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린이 찬양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다른 찬양이라서 조금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린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시간에는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A 코드입니다. 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바꿔서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네, 이번에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의 때는 앞에서라고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고요, 아래서에는 아래서라고 외쳐주시면 되고요, 찬양에는 찬양이라고 우리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찬양을 하다 보면 이때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제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네,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린 친구들은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뭔가 멈췄는데요. 이렇게 멈출 수 없으니 우리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셔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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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셔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비전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든과 우리 몸과 마음에 주님을 향하지 못한 그 마음들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가이드북 7면에 있습니다. 7번째 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제 겁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돌들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의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 낭만의 시대도 아니고 부흥의 시대도 아니며 성장의 시대도 아닙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 아쉽게도 절망의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기 자연까지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는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절망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남녀노소 누구라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절망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그 신문에 기사를 냈는데 결혼은 더 이상 일륜지 대사가 아니라 중산층 이상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할 건데 그거조차도 조건과 환경이 허락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들 이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이렇게 세상이 절망적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우리 유태인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태인이 누구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족속 가운데 하나이고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이 독일 사람들은 그 민족을 학살할 정도로 유대인은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태인은 지금도 선민의식으로 돼지고기를 멀리하고 그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서점 같은 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 학습법 같은 책 사다가 보면서 어찌하든지 똑똑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유태인 아닙니까? 지금도 유태인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데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 봅시다. 유태인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그리고 9절에서 한 민족을 더 거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을 가장 쉽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이 그리스 문화에서 시작되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를 배출한 나라가 그리스 아닙니까? 유대인이 종교적으로 정점에 있었다면 그리스인들은 세상 문화의 정점이었던 사람들인데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이나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는데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고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온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리스인들의 탁월한 문화 인정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지 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들은 어떠하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 1인용 아닙니까? 그냥 한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서 무덤을 만들면 그것을 다시 파헤치는 일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그렇지 않은데 바위에 굴을 뚫은 다음에 시신을 거기에 넣고 커다란 돌로 이렇게 막은 다음에 석회를 바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들이 죽거나 손자가 죽으면 그 문을 열었다가 다시 여러 명이 이렇게 이 사용하는 가족 묘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잘 이렇게 가꾸어지고 관리되는 무덤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흰색 석회로 이렇게 발라서 보면 꽤 깔끔하고 무덤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예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석회가 떨어져 나가고 혹시라도 이렇게 그 흔들흔들하여서 무덤의 그 바위 문이 이렇게 열리면 난리가 납니다. 보면 거기에서 부패한 냄새와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보면 그 속 겉에는 석회칠을 발라서 근사한 것처럼 보이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유대인들의 삶이나 그리스의 삶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혀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이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과 저주와 독설이 가득한데 여러분과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겉으로 보면 탁월하고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경험합니다. 악독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데 감당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혀로 속이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과 저주와 독설이 가득할 것처럼 보입니까? 입만 열면 이렇게 욕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욕하게 만들 건가요? 입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쁜 말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들이 말하고 그 입만 열기 시작을 하면 바울은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들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말의 품격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뉴스를 보다 보면 참 정치인들이 말을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튼진이 나와서 입을 여는데 나 뜨거울 정도의 그 정말 상식을 잃어버린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거 심의받지 않은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욕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던 것 우리는 다 압니다. 목사님 선진국 가면 좀 나은 것 아닙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나은지. 거기나 여기나 별바는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도 말이 얼마나 거친지 결국에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썩어 문드러져가는 영혼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데 15절에서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16절에서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고 그래서 17절에서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말이 나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발과 행동은 정말 파멸로 이르며 평화의 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한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 문화를 꽃피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태인의 삶도 로마 제국의 삶도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 의인도 선을 행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고, 심지어 자신들이 잘못 살고 있음을 깨닫는 자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을 찾는 자들도 없었다고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 유태인도 로마 제국도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세상을 유대인들도 그리스의 후예들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선진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뉴스를 틀거나 신문을 보기 시작을 하면 사건 사고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서 말미에 나오는 말이 선진국은 이렇게 하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하는, 법을 새로 바꿀 때도 그 기준은 선진국이 어떻게 하는가였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율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모르는데 다녀와서 말합니다. 선진국은 역시 다르더라. 그리고 갔다 왔는데 후진국은 역시 후진국이더라. 아직은 멀었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한국 사회는 그 어떤 나라보다 열심히 살았고 선진국을 따라잡기 수고했으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G20, G20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G7,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위부터 7위까지인데 거기에 가장 근접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안경 장사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해외 바이어를 만나서 물건을 사겠다.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그 안경 상자와 설명서 거기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지워줘야 사겠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지우면 우리는 못 산다. 그냥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필요도 없고 한국어 설명서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내가 사간다 할 만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코리아의 K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고 그것만 붙이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67달러였던 국민소득이 지금은 500배가 넘었고, 한국 전쟁 직후에 문맹률이 80%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고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혀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과 저주와 독설이 가득합니다. 거기다 사람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어딜 가도 평화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 예전에는 학교만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되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조차도 학교 안에서 보호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이렇게 절망을 만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당신이 열심히 사는 것 인정하지만 열심히 살지 않아서 우리가 절망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탁월했으며 학문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그의 신분은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절망의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올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절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전 세계인들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11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절망을 맞이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아내를 두려워하는 눈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학생들의 눈에서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 자녀들에게서 부모를 두려워하는 눈빛이 사라지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남편이 아내를 찾지 않고, 더 이상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으며, 어느 순간 자녀가 부모를 찾지 않는다 할 때 그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살아야 절망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19절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당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랑의 잔소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왜 잔소리를 합니까? 먼저는 자녀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잔소리하지 않아도 분별하면서 알아서 자기 할 일 잘하면 부모가 잔소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필요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말 안 듣고 마음대로 사는데 옆집 아이 같으면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지요. 내 새끼 아니니 뭐 니네 집 엄마가 해결하겠지 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그들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 자녀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었고,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와도 같은데 주님께서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압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 구별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이나 완전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인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가 노벨상을 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으며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는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장례식장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모 교회 누님을 만났습니다. 거의 한 20년 넘게. 저희 누나 친구가 이렇게 이 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누나가 미국에서 이제 전화 와서 누나 친구 죽었는데 네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갔는데, 옛날 이렇게 부산에 있을 때 모 교회 그 누나 친구들 우르르 이렇게 다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어느 순간 보았더니 그 누나는 사모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남 저쪽 남해 근처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 사모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는데,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상에 앉혀놓고 그 누님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인재야, 우리 집에는 아이가 둘 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근데 둘째가 이게 그냥 장난꾸러기를 넘어서 거의 망나니 수준이었는데, 그냥 내가 늘 했던 것이 아들이 오기만 하면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내일 같이 오라던데요. 그리고 가보면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이가 또 어떤 사고를 쳤습니다. 가정에서 지도를 해주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거의 매일 불려가다시피 하니까 이 그냥 선생님도 포기할 수준에 이른 것이죠. 이게 이제 알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내 아이를 포기하면 소망이 없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포기하면 우리 아이 인생은 망합니다. 제발 포기만 하지 않고 그냥 기대를 꺾지만 않으면 우리 아이 커서 잘 될 겁니다 하고 그 무릎 꿇고 앉아서 펑펑 우는데 선생님이 너무 놀라는 거죠.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포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일어나세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에다 가둬놓고 회초리를 들고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사고치면 그냥 다리를 분질르겠다고. 뭐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지도해도 변하지 않는 아이를 보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포기를 하면 또 이 그냥 진상 학부모가 와서 붙들고 울면 야 이게 막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 누님이 했던 말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아이 망하면 다 선생님 포기한 선생님 탓입니다. 이게 막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이 마음에 막 이렇게 간절한 거죠. 야 이거 얘가 다 그 월반할 때까지 다음 학년 진학할 때까지만 내가 포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었던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앉혀놔놓고 이제 학부모하고 교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는 내가 세게 나가도 이렇게 학부모가 민원을 안 넣을 테니 선생님이 작심하고 이 아이를 고쳐보기로 마음먹습니다. 누구야 와라. 그리고 선생님하고 약속하자 하고 이 아이가 지킬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 계명을 아이한테 줍니다. 정시에 등교할 것, 그리고 수업 마치고 나서 집에 갈 것, 숙제 꼭 해올 것,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이 아이가 그 계명을 들고 집에 가는데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선생님께서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막 그러면서 죽을 마신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엄마가 둘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학교 왔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만날 때는 엄마 모드로 만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지켜보기로 결심을 하고 평생에 해보지 못하는 정시 등교 한번 해보고 정시 퇴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이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집 앞에 책상 앞에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준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붙어 있고 학교 가도 책상 위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선생님이 날 괴롭히려고 한 것인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씩 읽는데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 아이가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거나 가출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엄마와 선생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하였구나. 내 입에 정말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엄마와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생겼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생님과 엄마를 찾아갔다 합니다. 아이의 변화가 어디서 생깁니까? 더 열심히 살거나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구구단을 더 빨리 외우거나 방정식을 더 빨리 푸는 그런 능력을 획득한 것이 아니지만 그 아이는 어느 순간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옵니다. 왜? 가장 날 사랑하는 선생님과 엄마를 두려워하는 눈빛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순간 내 인생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는 알았기에 어느 순간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누님이 결국에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장황한 이렇게 막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말을 저에게 하고 싶었는데 인재야 그래서 우리 아들 해군사관학교 갔다.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 인재야 우리 아들이 결국에는 해군사관학교 가더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 있는 Y대 합격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 안 갔다. 왜냐하면 가난한 엄마 짐 덜어주기 위해서 장학금 다 받고 용돈 받고 옷까지 제공되는 거기 갔고 그리고 엄마 집이 이 남해 근처인데 집 가까운 진해 엄마 저는 거기 갈게요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이 6살이나 어린 동생을 앉혀놓고 그 사모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인재야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대. 그 순간 영혼이 죽더라. 세상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 않는 거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 포기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이와 함께 씩씩거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는 그 순간 아이를 포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니 새벽기도 안 갈 수 없고 갔는데 이 자기 남편이 앞에서 설교하는데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자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 이러고 그 다음날 갔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남편이 설교하는데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으로서 이게 지킬 수 있는 말입니까? 생각이 들었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효수가 이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펑펑펑펑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원수 같은 아이 더 이상 내가 사랑 못할 것 같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만 더 가능하다. 그때 자기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목사 아들 좀 잘 살아야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 아들 막 아무것도 사교육도 안 하고 막 명문대 가면 목회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뭐 자녀 교육 뭐 어렵습니까? 믿음만 하면 되지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는데 죽어라 그렇게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애 사고 막 뻑뻑 치고 오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게 잘 딸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사는데 말 안 듣는 이 둘째 보면서 남편 앞길을 막는다 생각을 했는데 막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간 유일한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내가 살 수 있구나. 그 순간 수많은 성도들의 이 시선을 두려워했고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했고 가난을 두려워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답이 있음을 아는 순간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갔다 하는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절망의 이유를 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절망적인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부부관계 가운데 직장 생활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아이들조차도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자동차 운전하는데 직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자꾸 차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가지고 정비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사님 앉혀놓고 직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이게 회전만 하면 차에서 막 쿵쿵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이 정비사가 이렇게 스캐너 물려가지고 막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전산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럼 혹시 타이어 공기압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타이어 4짝 다 갈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동일하고 다시 갔더니만 다시 스캐닝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혹시 브레이크 다 갈고 어느 순간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트렁크에 볼링공 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원인이 거기였다. 볼링공 잠으로 직진할 때 문제 없다가 핸들 돌렸는데 쿵 소리가 나는 거죠. 그거 건져내는 순간 깨끗하게. 엉터리 같은 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선진국에 있는 많은 것들 배워오면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태인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리스인들처럼 화려한 문화를 가진다 해도 답이 거기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는 환경과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의 잔소리하는 그 존재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말해줍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며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 하며 잔소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눈빛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 우리 인생에 이 절망이 생기는 줄 생각해야 되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존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런 존재가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곧 율법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아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계명들 써줬는데 그거 보면서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진상 학부모 이거 그냥 대충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눈가림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이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는 순간, 이 선생님의 목적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담임하는 동안 이제 무사고로 이렇게 한 학년 진급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날 향하여서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음을 그 계명을 보고 깨달았다, 아들이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선생님이 준 계명대로 하면 명문대 갈 것 같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기준이 그냥 사고 안 치는 아이 정도가 아니라 계명을 하나씩 적어줬는데 단지 그냥 이렇게 민원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네가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인생에 큰 반전이 있는데 하고 써준 계명이라는 것을 그 아이가 깨달았다 하고 그 효숙이 누나 사모님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준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라고, 조금 더 사고치지 않고 선하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준 이유는 절망을 이겨내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할 때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통해서 열왕기서 보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거 깨닫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만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혹시 묵상하면서 보셨습니까? 아비얌이라는 왕이 있는데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평생에 사고만 치다가 막판에 이제 막 이렇게 역전타 하나 칩니다. 평생에 나쁜 짓만 골라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나갔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했는데 이게 이제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선조들이 전쟁에서 이긴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데 낯짝이 있지요. 평생에 나쁜 짓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압니다. 저 같아서 안 들어두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만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 있는데 그 계약서 보니 다윗의 후손은 영원히 지켜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보니 족보상 따져보니 제가 엉터리로 살아도 다윗의 손주의 아들인데 그러면 이 약속 유효한 것 아닙니까? 하고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을 것 같아요? 응답해 주십니다.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그 순간 아비얌이 뭘 결심하냐면 계명을 합니다. 아비얌의 뜻이 무엇이냐면 얌의 아들인데 얌이 우상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아들이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더 이상 내 이름 아비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비야라고 불러라. 그게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가 아들을 낳는데 누굽니까? 아사입니다. 아사. 놀랍게도 아사는 41년, 무려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절망의 시대에서 소망의 시대로 바꾸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아비함이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갑니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 그리고 찾아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라와 하나님을 찾는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일을 기뻐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 환경과 조건이 부족해서 이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할 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될 것이라고. 세상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림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몇 가지 기도할까요? 아이들도 어들들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문 밖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이 절망의 그림자가 코앞에까지 와 있고, 예전에는 학교에 아이들 보내놓고 이제 부모는 안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 환경이 조금만 나아지면 선진국에서 말하는 북유럽의 교육 시스템이나 복지가 들어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는 민족과 그 나라 망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말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 누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을 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조금만 달라지면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지면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타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찬양 한 곡 하고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개회배 찬양 있는 그 면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헛된 것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정말 주님께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은 좀 되기를 사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내 삶에
시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그냥 사람 무서워하고 돈 이런 거 막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막 체면 이런 거 챙기다가 중심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 이 엉터리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발 좀 살려주시고, 정말 전쟁과 이 기후 위기와 이 엉터리 같은 일들도 망가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답을 하나님께 찾는 그런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돌아보아도 하나님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품격들이 이루어져가는 이 엉터리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험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하나님 아버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조국에 있는 이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양식을 구하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 채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때를 살아가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불을 잡혀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절망의 시대를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눈을 마주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지났는데 이제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기도할까요? 우리 이재봉 전사님 저기 조주영 권사님 옆으로 가시고, 신동혁 집사님도 어디 뒤에 누구 있습니까? 옆으로 뒤에 있고, 네. 유주야, 너는 뒤에 거기 이순성 장로님 옆으로 가서 예쁜 할머니 찾아. 아이고. 우리 누구야? 예진 집사님은 뭐 누가 없는데 옆에 저 누가 같이 가주십시오. 저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혼자 냅두면 안 됩니다. 저 남편도 없는데, 그렇죠? 네.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필요한 은혜들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다 크다 주님 말씀하였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날마다 절망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릴 때가 많은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친히 그렇게 하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로는 자유롭게 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제하실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되겠고 우리 손잡 불좀 꺼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